창세기 37장부터 이 마지막 50장까지는 계속 요셉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주인공이 요셉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38장에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9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왜 요셉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내용을 보면은 아름답지도 않고 거북한 며느리와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불륜으로 태어난 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유다 지파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함을 통해서 이 다윗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계통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다 지파의 시작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엄청난 부정과 불륜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유다 지파들은 아마 이 내용을 자기들 지파로서는 가장 치욕적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기록이었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폭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은 유다는 가나안 사람 아내가 죽은 후에 상당히 적적했던가 봐요, 아마. 어느 날 그는 아둘람 사람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 깎으러 딥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다말이 듣고 지금까지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대신에 화려하고 반짝이는 이러한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에 면박을 선 채로 딥나로 지나가는 길 옆에인 이 에나임 문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를 노리고 기다린 것이죠. 예상대로 이 유다는 다말에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창녀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마침 수중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유다가 처음부터 창녀를 찾아간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 길을 가다가 우연히 창녀를 보게 되면서 유혹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우선 그때. 그런데 이 창녀는 너무나 고맙게도 외상으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유다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창녀는 약속한 수를 줄 때까지 자기에게 약조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그리고 손에 든 지팡이를 달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달라는 것을 다 주고 그리고 창녀에 들어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다말은 바로 시아버지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후에 바로 딥나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는 창녀의 옷을 벗어버리고 원래 입은 과부의 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 친구 히라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갔는데 그곳에서 창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딥나에는 창녀가 없다는 것이에요. 히라는 할 수 없이 염소 새끼를 다시 데리고 왔고 유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이 말이 퍼지게 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약조물을 그가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쯤에 끝내려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석 달 후에 며느리 다말이 다른 남자와 행음해서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유다는 너무나 화가 나서 다말을 끌어내서 불로 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물건이라고 이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꺼내놓습니다. 바로 유다의 것인 것이요. 그때서야 비로소 유다가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창녀가 바로 진짜 창녀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다말을 죽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유다의 두 가지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거룩해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는 겉과 속이 달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녀를 보는 순간에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수중에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담보로 주면서까지 정욕을 채웠던 사람, 신앙을 떠나게 됐을 때에 갈 때까지 갖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불륜 관계는 다말은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말은 왜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러한 불륜의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 것인가? 다말이 시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인 것인가? 아닌 것이죠. 유다는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이요. 셋째 아들이 자라면 주겠다고 해놔서 다 자란 후에 주지 않으니까 복수하려고 저지른 일도 아니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씨를 갖기 위해서. 비밀인 것이죠. 그 이유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를 봤었습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본 것과 똑같은 것이요. 비록 유다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된 상태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이 집의 비밀을 알게 되고 특별히 그 후손과 이 땅의 약속을 들은 것이 분명했는 것이에요. 그녀는 아마 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나안 여인으로서는 이것은 완전히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집안에 씨를 가져야 되겠다. 이 집안에 씨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만은 남편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동생은 의도적으로 땅에다 설정함을 통해서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집에서 수절하면서 그 동생 셀라를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는 것이 유다를 통해 씨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상한 일입니다. 불륜이죠. 그런데 영적인 개념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는 굉장한 열심인 것이에요. 나는 창피하고 업심여김을 받아도 좋다. 무슨 수를 내더라도 이 축복을 내가 쟁취하겠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씨를 얻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테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되면은 여인들 나오는데 불임 여성들 이름도 나오고 할 때 창녀같이 여기는 이 다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소원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되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오고 가는 시대에 다말을 보고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그녀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다말 이방 여인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집안의 가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가 쟁취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다말 자신도 하나님께 자기를 보고 있는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타락한 여인 가운데서
그녀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유다의 타락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서 일시적인 타락한 삶을, 나중에 다시 회복되죠. 일시적인 삶을 살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볼 때는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자기 자식들이 죽고 그러고 나서 이런 관계를 맺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불순종을 통해서 이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절대로 침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양보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뺏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배설물을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것이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 외에 원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을 여긴다. 우리의 믿음의 방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쓰레기같이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잊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인 것이고 다말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무나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도 취하고 말씀도 취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에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역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학벌이나 재능이나 그리고 또한 계획이나 생활의 편의를 모두 다 배설물같이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희생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공짜로 얻으려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쳐서 믿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만큼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영적 축복을 쟁취해야 되고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도 새벽 기도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교회에는 보호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보호막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한 다말을 보면서 기독교는 절대 고상한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고결한 그러한 인품을 가진 소유자가 설교하고 부정한 것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천사 같은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이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 모인 종교요, 창녀와 사생아의 종교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계속적으로 계보를 보시면 아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들은 고상한 척 하더라도 우리 속에 고상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창녀 같고 사생아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 종교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올 때는 우리의 위선을 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